5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성함TV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먼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의 인사말이죠. 가족들 모두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가족들 모두 행복하세요. 네. 이제 마음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오늘 우리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과 들과 푸름이 더해가는 계절에 우리의 삶에도 신앙이 더욱 아름답게 물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신령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이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보혈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어서 찬송가 309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수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루터의 두 번째 기도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몸이 기도를 드리지 않든 그것은 제 뜻에 달린 것이 아니며 주께서 명하신 바니 우리가 주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따름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품없다 하여도 제가 복종해야 할 주의 뜻과 계명에는 위험이 있사오며 제가 신뢰하여야 할 주의 약속 또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이 제 위험이나 마리아와 베드로의 위험으로 강구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명하시고 분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다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찬식이 이번 주일날 있으니까요. 기쁨으로 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전교인 전도의 날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가서 동네 골목도 청소하고 그리고 또 전도 용품도 돌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민인문학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6월 5일과 12일입니다. 이틀에 2주죠. 각각 목요일 날 하게 되는데 꼭 참석하십시오. 놓치시면 아쉬울 겁니다. 좋은 시간이니까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마을 돌봄 봉사자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봉사하실 분들 꼭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평양로의 전교인 명랑운동회가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몇 분 참석하실 텐데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만 민명 집사님 모친 되시고 정경민 집사님 장모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요일이라서 같이 내려가지 못했고 양 목사님이 인도해서 박 목사님이랑 또 2분 해서 지금 해남에 내려가셨는데 아직도 도착을 못했을 거예요. 6시에 출발을 하긴 했는데요. 잘 도착해서 또 위로 예배하고 올라오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주관하지는 않습니다. 출석하시던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에서 주관하는데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가셔서 오는 시간도 꽤 걸릴 텐데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 말씀이 힘이고 우리에게 위로고 희망인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앞에 세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물 세례에 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 바울이 방문하게 됐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너희들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이 반응을 듣고 바울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또 그 베푼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물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세례입니까?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다시 세례를 베풀게 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런데 세례를 베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이걸 물세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로 세례를 주니까 물세례 맞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아닙니다. 요한의 물세례, 성경에 나타난 요한의 물세례와 이건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에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교회 회중 앞에 이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 교회 정식 멤버십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행위가 세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식이에요. 이미 이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지 이게 성령 세례다 물세례다 그런 구분의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사역을 했고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에 관해서 사도행전이 왜 쓰고 있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례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요한이 알려준 그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지 무슨 다른 세례가 또 있느냐 하는 생각이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른 세례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역사를 일으켰고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여러분에 의해서 설명된 이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분명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신학적인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전도할 때요. 선교할 때 사도 바울이 그가 알고 있는 신학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호하게 물리쳤고요. 또 신학적으로 혼란스러운 건 정리를 했고 또 신학적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그 모습에 관해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신학이 건강한 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신학이 왜곡되잖아요? 그럼 추한 냄새 납니다. 이 땅에 많은 혼란, 역사적인 혼란이 신학의 왜곡에서 나타났습니다. 김일성도 여러분 신학교 출신인 거 아십니까? 히틀러도 신학교 출신입니다. 잘못된 오류가 신학에서 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 성령 세례나 물 세례에 관해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하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번 도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물 세례는 요한의 세례를 말합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예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요한의 세례가 예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례가 성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 상황 속에서 세례를 주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맞이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와 그리고 성령 세례의 특징의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주체가 달라요. 세례를 베푸는 주체가
요한의 세례는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혀 다르죠. 그러면 요한의 세례의 목적은 뭐냐? 회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 가르치는 바 메시아를 맞이하는 길은 어떤 거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려면 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나와서 너나 할 것 없이 군인, 어린이, 여자, 남자, 심지어 세리, 바리새인, 제사장들 어떤 그룹도 예외 없이 다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오게 된 이유가 뭐냐?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외친 게 뭐였느냐면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맞이하러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올 때 맞이하는 방법은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질, 그러니까 회개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정결하게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어서 나를 하나님 앞에 흠없는 존재로 세우는 겁니다. 물로 씻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일입니다. 재물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씻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데, 메시아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씻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씻음의 세례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다릅니다. 단순히 회개하고 씻는 세례가 아니에요.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죄를 계속해서 짓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게 지을 때마다 별도로 용서받고 이런 상황이 반복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특징이 매번마다 반복된다. 그건 아닙니까? 아니, 어떤 약을 먹으면, 한 번에 먹으면 죽을 때까지 효력이 있다. 그러면 이거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약을 매번 먹는 이유는 뭡니까? 기간이 짧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제사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제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뭔가 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또 회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도 못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건 아직도 우리가 구약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령의 능력이 부여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같이 계시는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온전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은 우리에게 시작되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지금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낙인 찍어 주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무슨 세례를 받고 조금 깨끗해지고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바대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렇게 회개를 표시하고 우리가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서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는, 그리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혼란스러운 개념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예비적인 거고
그 요한의 물세례는 예비적인 거고, 그 예비적인 요한의 물세례가 완성되어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표식이 이 세례 속에 녹아 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재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도록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온전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김계호 권사님 신방을 했어요. 김계호 권사님에 대한 염려가 요즘 많습니다. 이제 많이 약해지셔서 식사도 못 하시고, 그리고 영양제로 지금 연명을 하고 계신 건데요. 그래서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어제 가기 전에 김계화 권사님을 열심히 돌보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못 알아보신다, 이제는. 누구도 못 알아보신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요즘 제 주변에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또 이런저런 소식을 듣고 있어서 뭔가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가서 권사님 보고, 권사님 저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러십니다. 눈으로 제대로 보지도 않았는데, 그 뭐부터 알았느냐면 목소리부터. 그러더니 너무 기분 좋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힘드셔가지고 막 고통스러운 표현을 그대로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좀 민망한 순간도 있었고 그렇다는 말씀을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그러시더라고요. 양 목사님까지는 분명히 알아보세요. 이제 두 분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많이 관계하지 못했으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너무너무 제게는 감사했어요. 우리 권사님께 기쁨을 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권사님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어느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부족해 보이고, 아이고 뭐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 자리에 계신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이가 들고 또 이렇게 저렇게 약해지면 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꿈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에 대한 오해가 두 가지로 생기기 쉬워요. 왜 그러냐면 한번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는데요. 바로 윗절 좀 보여주세요. 어떤 일을 2해 동안 했느냐면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는 거를 2해 동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두란노 서원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출판사가요. 그런데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는 동안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그룹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병도 낫게 하시는 특별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고 성령의 역사는 신기한 능력과 관련된다 하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착각이 어떤 현상으로 일어났느냐면 유대인들에게 신비한 능력을 자기가 소유하려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15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제 바울에게 이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유대인 특별히 제사장의 아들들까지 나서가지고 이 신기한 현상을 자기가 손에 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탁월성을 드러내고 그게 돈벌이가 되고 자기의 권력이 되니까 이것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시험 삼아서 했는데 악귀가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겠는데 네 놈들은 뭐냐 하고 대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문제에 관해서도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왕왕 나타납니다.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도구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역사들이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한 요인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도구는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그 다음 뭐예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런데 왜 성령 하나님만 유독 도구화시키려고 하냐고. 성부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린다고 그러고 성자 예수님께는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데 성령님은 왜 섬기지 않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나를 위한 방편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왜 그렇게 많은지 정말 답답합니다. 악귀들도 아는 얘기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도 알고 나는 바울도 아는데 네 놈들은 뭐냐?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에베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두 번째 분명한 교훈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알려주셨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너희들의 도구가 아니다. 너희들에게 임해서 마치 그 만병통치약처럼 너희들을 돌보고 그렇게 이끌어주는 존재가 아니다. 그걸 분명하게 성경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대처했고 바울이 대처했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모든 그 마술적인 주술적인 성령을 도구화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온 세계가 알게 되었고 그걸 다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뭐냐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냐?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뭐가 힘을 얻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신기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만병통치약처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말씀이 흥왕하게 하시는 분이다. 말씀이 흥왕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세워내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말 성령님은 그런 분인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자,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모든 것, 말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살아나도록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거냐? 바울이 정의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다. 그러니까 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물리치고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이게 성령께서 물리치고 이기게 하는데, 그런데 성령의 검 그러면 성령의 검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러면 에베소 지역에서 나타난 일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썼다고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했는데 강론을 하는 과정에서 신기한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 봤어요? 신기한 역사만 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기한 역사를 본 게 아니라 뭘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아까 우리가 14장을 봤습니다만 16장을 보면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이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한번 이렇게 한 장만 넘겨보세요. 지금 14장 더 넘겨놓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포도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얘기의 핵심은 뭡니까? 열매예요, 열매. 자, 14장엔 성령 얘기가 나와요. 16장 성령 얘기가 나와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 얘기가 나와요. 포도나무 얘기가 나오는데 이 포도나무의 이야기의 결론은 열매라고요. 그러면 한번 포도나무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도나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죠.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전제가 뭡니까? 뭐가 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말이. 누구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어떤 전제가 있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해질 때. 자, 그렇게 해서 열매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도 결국은 어떤 이야기냐면 성령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6절 가보십시오. 15장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나를 증언한다고 하는 게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요한복음 15장도 무슨 이야기다? 성령 이야기다. 14장, 15장, 16장이 다 성령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골자는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에베소 이야기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살아나서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살아나서 힘을 얻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성령께서 펼쳐 가실 것입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삶에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움직이심으로 우리가 말씀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